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에서도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8장에 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12장에서 17장까지는 주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일을 겪게 되지요. 시련과 유혹도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과 불신앙도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후반부가 시작되는 18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 역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한 낯선 손님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에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양한 일과 방법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신 결과입니다. 12장에서 17장까지 약 2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느 우상 숭배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자가 부르심을 받은 후로 24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점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전보다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목적이 구체적인 열매로서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이전까지는
18장 이전까지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믿고 신뢰하는 신앙 훈련의 과정이었다면 18장부터는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장에 들어서 아브라함은 전과 비교할 때에 좀 더 원숙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18장 오늘 읽은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그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새롭고 성숙해진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에 행한 할례의 의미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할례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 할례를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할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의미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성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세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일부를 자릅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육적인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는 것은 옛사람의 생명은 죽고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에서는 피로써 이것을 강조했다면 신약의 세례에서는 물이 의미를 대신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으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세례를 가리켜서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할례에서 자르는 것이나 세례에서 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로서 이후로는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로는 자신의 육적인 생명과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표현인 할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동반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후로 이전보다 한층 더 새롭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처음으로 겪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두 천사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1절에 따르면 오정쯤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오정쯤이란 하루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 시각에 아브라함은 장막문 곁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장막문 곁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멀리서 어떤 나그네들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눈을 들어서 그 광경을 자세히 주목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처소로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자신의 몸을 굽혀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와 주의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당시 그는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족장이었습니다. 한 가문을 이끌고 있는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매우 생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윽고 도착한 손님들을 자신의 장막 안으로 안내한 후에 직접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편히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하인들에게 부탁하여 떡과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짐승떼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 중에 가장 기름지고 맛 좋게 생긴 송아지를 고른 후에 종에게 맡기면서 그들을 위해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낯선 자들에게 과도하리만큼 친절과 호의를 베푼 것일까요? 혹 자신의 지위와 인격을 나그네들에게라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가 방문하더라도 이 정도로 대접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준비된 음식을 차리게 한 후에 본인이 그들을 직접 나무 아래로 모셔간 후에 그들끼리 식사하게끔 합니다. 주인장인데도 자신은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웨이터 역할을 자청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 본 나그네들을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환대하고 대접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권위와 품위를 보면서 참 범상치 않은 분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들에게서 나오는 포스에 감동하고 감격한 것일 수 있겠죠. 야, 참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진즉에 만나보지 못한 어떤 권위와 품위를 지니고 있는 내가 존경에 마땅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소에 성품도 반영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조카 롯에게 보인 그 불타는 애정이라든지 전쟁 중에 롯을 구해낸 후에 그 일을 도와준 이방인들에게 아낌없이 선을 베푼 그런 일들 기억나시지요? 이것이 보통의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품이고 성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99세 된 족장으로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시종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대접을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잘 알고 지낸 사람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범상치 않은 손님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인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느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들이 하늘에서 온 특별한 손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한 일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받은 새 손님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본문 1절은 세 명의 손님 중에서 이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죠.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 이가 몇 명입니까? 세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본 3명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면 다른 2명은 누구였단 말인가? 천사입니다. 이 두 천사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19장에서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에 두 천사를 동반하셨는데 이들 역시도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 인격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보위하고 따릅니다. 이런 까닭에 천사를 가리켜서 천군 천사라고 부릅니다. 천사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군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이 군대 같은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두 천사만 대동하여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잉태하고 출생하실 때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두 천사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실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촐하게 두 천사만 데리고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두 천사만 데리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날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한 두 천사는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만나보게 될 두 천사입니다. 이때도 이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 두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뒤 그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돔에 거주하는 롯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롯에게 이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과 두 천사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천사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증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을 그들 복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8장에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단박에 그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는 이는 오직 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원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때로는 단수로, 때로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10절을 보세요. 다시 그라고 하는 말로 단수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주어를 단수와 복수 형태를 섞어서 사용하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가 3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천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호위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인가?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찾아가시든지 혹은 어떤 표징을 사용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횃불 같은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로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쉽게도 본문을 통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해석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본문은 좀 더 평이하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다른 성경 본문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준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에서 가르치는 중요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에 근거해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물음은 감사하게도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구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역대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벗, 곧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의 벗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곧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 곧 주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 세 구절에서만 하나님의 친구 혹은 주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덧붙여 기억할 것은 이 세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친구 혹은 주의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독히 하나님의 벗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찬사를 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을까요? 이것을 우리 편의 물음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불림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후로 여러 번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언급하신 전능한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을 때에 그럼에도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전능한 이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통하여 밝히셨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 아이의 입에 물린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엘샤다이를 비롯하여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에 비하면 초월적 절대자이자 죄인과 완벽하게 구분된 절대 타자일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머니 같은 성품을 지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인된 인간은 다가설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지닌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당신 스스로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일과 관련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이자 벗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해명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지니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전에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계시하셨어도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히 사람의 몸을 취하여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이십니다. 따라서 굳이 자신을 물질로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취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일과 관련해서 전하는 성경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삼위 중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제2위신 성자 하나님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중에서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을 지니고 육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이 필요합니다.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가지신 까닭에 본체상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면 복음서에 나오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아주 간헐적이지만 이따금씩 인성을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드물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이전에도 육체로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지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은 바로 그날,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동산을 거니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잠시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산을 거니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도 본체상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경우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성호는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명의 특별한 손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곧바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정중하게 영접하면서 그중 한 분에게 나의 주여라고 부릅니다. 2절을 보면 분명 눈을 들어 3분을 보았고 3분 앞에 엎드렸는데, 3절에서는 자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확실히 알고서 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범상치 않은 느낌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경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아브라함은 그중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인 주님, 아도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러한 정황과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으신 세 분 중에 한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참신성과 이 참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린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나 형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양이 어떻는지, 어떤 생김새였는지, 어떤 형태를 지닌 모습이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거나 어떤 형태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육신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나 드러난 형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성육신하여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헛된 호기심과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육신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일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바로 그 참되고 유일하신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손님 중에 한 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교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친구인지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그야말로 참 좋은 친구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친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같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지극히 큰 사랑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려 하거나 또 누군가를 친구로 얻으려 할 때에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려 하는 종국적인 목적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지고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결국 그 친구로부터, 그렇죠, 친구가 되어 주어서 어떤 유익과 이익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친구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았을 때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예뻤을 때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참 좋아라 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을 때에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종이 가지는 보편적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야단 맞을지는 않을까? 잘못해서 쫓겨나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종은 주인을 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언제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좋은 친구지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진다. 항상 사랑해 준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 줍니다. 참된 친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 줍니다. 무슨 일이라도 이해해 주고 사랑과 용기와 위로를 전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친구가 그가 누구일지라도 한 명이라도 있더라도 잘 산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친구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가운데는 이런 친구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흥이 날 때는 같이 곁에 있어 주다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에게 얻을 이익이 사라지면 떠납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유를 대고 떠납니다. 이유 없이 떠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무슨 일로 낙심하고 슬퍼하게 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세상에서 만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친구라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떨어져서 지내게 되거나 또 한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서먹서먹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참 좋은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고달픈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도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의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줄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그 이후에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에서 바울은 그 무엇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 전해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친구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친구인 것을 기뻐하지 않거나 참 좋은 친구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의 책임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인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를 사랑하는 합당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기억하여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는 그를 가리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가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언급했는데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환대한 사건을 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낯선 방문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살피고 나눕니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익한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을 열고 하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문을 열고 하나님과 천사를 모셔드린 것은 친구로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당신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한 이미 그를 사랑하는 친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격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람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소통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친구로 받아들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으로 깊은 교제와 소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귀담아 듣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상속자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해 오던 문제에 대하여 측은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친구로 삼으신 아브람과 말씀으로 깊은 교제와 소통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의 있게 살핀다면
왜 성경 기록자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주께서 사랑하시는 벗이라 하셨는지, 그를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을 계시를 통하여 해석한 다른 성경 기록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원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는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그 약속의 징표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날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에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께서 종에게 오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구 삼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여전히 친구라 생각하지 못하고 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나의 친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지만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의지에서만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모두 알고 있거니와 그가 그토록 사랑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교훈들을 원하기만 한다면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지만 그는 살아 생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의 의미를 알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을 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계신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맞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을 나의 참 좋은 친구로 여기며 그분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어렵더라도 그가 그토록 소망한 그리스도가 나의 참 좋은 친구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다짐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절대자여 초월적 존재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오실 때에는 그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요,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람보다도 더 크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람보다 못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질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나의 참 좋은 친구로 항상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